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라니까 허순이가 응답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성찰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자기 기분에 따른 변덕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어느 정도인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숙명, 운명을 갖고 세상을 갈 수밖에 없는가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 군번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게 하셨다는 이사야서를 읽어주자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좋게 말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이 사람들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2등 시민, 그리고 2등 시민 가운데서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니까 로마의 압제, 당시의 유다 지도자들의 그 핍박, 그리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그 보통의 사람들의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비슷했겠죠. 그 일제가 수탈해가고 동족의 우리 지도자들이 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억압하는 그런 이중의 핍박의 구조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이사야서 말씀이 얼마나 통쾌하고 또 그리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어주자 그분을 좋게 말하면서 그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후반부에서 예언자로서 그 엘리야 때 그리고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의 대명사인 과부 그리고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모두에게 그 해방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는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한테만,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구원과 해방이 실현되었다고 밝힙니다.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는데 화가 잔뜩 난 배경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사람들, 너희들 모두에게 그 구원과 해방의 기쁜 소식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예언자, 그러니까 진리와 자유,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구원과 해방의 손길이 미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암시에 기분이 몹시 나빴던 것이고 화를 잔뜩 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을 좋게 말했고 뒤에서는 화를 잔뜩 냈는데 그 근거는 나한테 무엇이 오는가였습니다. 나한테 구원과 해방의 기쁜 소식의 실현이 오면은 아마 뒤에서도 화를 잔뜩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를 잔뜩 내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이 변덕의 기준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회당에 모였던 유다인들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나한테 이로우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변덕이었던 것이죠.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입맛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변덕의 끝이 쓰면 뱉으면 되는데 뱉는 정도가 아니라 고을 밖으로 내몰았고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맛에 맞으면은 좋게 말하다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죽이려 하는 이 변덕의 끝과 끝이 그렇게 끔찍한 겁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 오늘의 현대로 성찰해 보면 군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한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그 진리의 길에 감탄하면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 공동체, 한 사회가 그 진리의 길을 철저하게 짓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의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진리, 자유, 정의, 형제, 연대 이런 그 소중한 가치를 좋게 말하면서 놀라워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이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형제의 연대의 이것이 우리를 불편한다게 해서 화를 잔뜩 내고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낭떠러지 벼랑까지 끌고 와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전자의 길을 밟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가는 것일 것이고, 오늘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후자의 길, 진리를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정의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자유를 짓밟고 그리고 형제를 무시하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고 물론 용산, 쌍용, 강정, 밀양, 그다음에 윤일병 치사 폭행 사건, 또 세월호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형제의 연대를 벼랑까지 내몰고 가서 거기서 아예 떨어뜨려 버리려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성찰할 빛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루카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루카복음의 4장 16절 3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기 유년기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한 청년이 세상에 나서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대목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기심, 자기 만족, 자기만의 행복, 자아 실현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소명의 삶을 공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파견하셨다는 것. 파견한 의도가 특히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 잡혀간 이에게 해방, 눈먼 이를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내보내고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의 노원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한 청년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존재 이유, 살아가는 이유임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한 이로움이 아니라 가난하고 잡혀가고 눈멀고 억압받는, 말하자면은 사회가 내다버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땅에서 하느님께서 맡긴 사명을 수행하게 되면 그 숙명이 논리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오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보였던 첫째 사람들 반응처럼 그분 사람들이 좋게 말하고 칭송하고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맡긴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벼랑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형제를 벼랑까지 끌고 가 떨어뜨리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숙명을 성찰하게 됩니다. 벼랑에 내몰린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형제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그 대신 벼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숙명의 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산에서, 쌍용에서, 밀양에서, 강정에서, 또 세월호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을,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가두고 많은 사람을 눈멀게 하고 많은 사람을 억압하는 그 탐욕의 불의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우리는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그 힘 앞에서 때로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 우리는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 달아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면하고 무심하고 달아남으로써 좀 편하게 지내고 싶고, 좀 기쁘게 지내고 싶고, 좀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함없는 숙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이 사회에 보내셨음. 그것이 이 시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벗어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신의 복음의 기쁨에서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인즉 시간은 영혼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 그때 겪는 일희일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도 있으나 시간을 주재하시는 하느님의 그 영원성 안에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의 사건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둠의 세력, 불의의 세력, 악의 세력, 미움의 세력, 탐욕의 세력이 세상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이곳에 보내셨음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멈추지 않고 쉼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도움을 이사 중에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